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2박 3일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영동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의 원 주제는 복되어라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복일까요? 생각의 거룩.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의 거룩을 말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습관의 거룩.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인격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각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인격이 거룩으로 나타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결실 열매가 많이 맺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144편인데 이제 다윗은 시편 144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복되어라. 그리고 시편을 거의 마무리 지을 즈음에 다시금 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를 다윗이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죠.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건 뭐가 남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것은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여기 지금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이 다윗이 꼽고 있는 행복의 기준, 이러한 백성은 이런 조건을 갖출 때에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무엇을 꼽고 있냐면 우리의 아들들을 먼저 꼽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여기서 우리의 아들들을 행복의 기준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일까요? 남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둘 둔 어머니들은 나는 아들 셋 키운다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은 기질상 이렇게 어린 기질이 있는데 다윗도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 왕자의 난이죠. 그리고 압살롬,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의 반역으로 이 존귀한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맨발로 요르단으로 피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자식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소꿉놀이 자매님들 해보셨습니까? 형제님들 딱지치기 해보셨습니까? 구슬치기 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개고졌는지요. 딱지를 다 잃었어요.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새 교과서까지 찢어가지고 딱지 접어서 딱지를 천지고 있어요.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딱지가 재산이에요. 구슬이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커서는, 자, 술, 담배 하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저걸 왜 했지? 여기 이게 굴뚝도 아닌데 여기다가 왜 연기를 왜 여기다 불어넣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뭔 재미로 살아? 우리는 알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알았잖아요. 참 가치 없는 삶을 산다.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야. 아무 가치 없어. 영원한 것, 영적인 것만 남아. 이 하늘의 소망을 알고 나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이 리듬이 다 깨지죠. 한 사람한테 다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아픈 한 사람한테. 그것처럼 각자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성장했으면 성장한 대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해줘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뭐와 같다? 왜 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도 묻더라고요. 여보, 왜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했을까? 그래도 참 궁금했어요. 오래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그 평균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물광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저수지 같은데, 연꽃잎 같은데 그 위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물광이에요. 우리나라 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꽝은 산에 살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지금 사과는 대구 사과 없어요.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원도 사과가 맛있어요. 청송 사과, 강원도 사과. 기온차가 크니까. 대구는 이미 끝났어요. 맛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아십니까? 곡성, 전남 곡성 메타세콰이어 쫙 서 있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화보지요. 진짜 멋있죠. 근데 모든 도시마다 메타세콰이어 다 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나무가 있는데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나무예요. 장군나무. 수령이 자그마치 2700년 됐다는 겁니다. 밑둥 둘레를 재보니까 31m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83번 번개를 맞고 불이 지나갔대요. 그런데 살아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 높이가 83m인데 지구에 존재하는 최고의 생명체인 거예요. 이 나무가. 수령이 2700년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메타세카이어 국립공원 안내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무들은 지금도 자란다 하는 거예요. 2700년이 됐는데 조금씩 자라기는 하지만 원래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1m 자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로 그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잘 자라요. 불에도 강해요. 다른 나무는 다 타도 메타세카이어는 워낙 이 물을 많이 품고 있어갖고 안 타요. 그래서 많이 심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청년 단계, 아비 단계까지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단계에서 자라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딸들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일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님들은 나무들을 보면서 아이고 30년 전에 이 나무가 이렇게 컸네. 나는 얼마나 컸을까?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때야 될까요? 뭐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왜 모퉁이 똘에 비유했을까요? 이 궁중에 가면 모퉁이에 이렇게 기둥 떠받치고 있는 모퉁이 똘이 있습니다.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죠. 모퉁이 똘은 뭐냐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모퉁이 똘이에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럼 결국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실제로는 자매님들이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교회 가보면 자매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형제님들은 어디 기질상 그렇다 쳐요. 자매님들이 무게를 못 잡으면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도 70년대 시골에 사시면서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리 뭐가 남겠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한날은 제가 형들은 이제 학교 가고 저는 이제 아직 어렸으니까 학교는 못 가고 엄마 따라서 밭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논두렁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서워. 엄마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 형들은 학교 가고. 그래서 제가 엄마를 졸졸 따라가니까 어머니 뭐라냐면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고 울면서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이랬어 그랬더니 야 엄마 수없이 그랬다. 그래서 6남매가 살아남은 거예요. 6남매.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6남매가 살아남았고 6남매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내들이 중심을 탁 잡지 못하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냥 모퉁이 똘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모퉁이 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여자들은 본성상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죄송하지만 저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산의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쓰지요. 그런 사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밭에 밭전자 밑에 힘력이 있는데 그 밭전자 입구자를 쭉 세보면요. 9개가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밭전자 계속 이렇게 입구로다가 만들어 보시라고. 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에 노릇하려면 9명은 먹여 살려야 산에라가 하는 거예요. 한자를 풀어보면 정말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때야 되냐? 다듬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것이 남편들이 퇴근하기 전에 된장 보글보글
끓여놓고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남편은 머리 맞아요. 요 목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흔들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모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들은 못 느껴요. 어느 정도 세월 살고 할머니가 되고 손주들이 나오고 나면 이제 남편한테 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책임도 당신이 지세요. 이래야 되는데 주관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야 되고, 아내들은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 뜨는 곳, 채석장,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다가 지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돌 깨는 소리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 지을 때는 돌 깨는 소리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걸 교회로 비유한다면, 성전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다 다듬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하니까 실제로는 망치 소리도 나고 또 돌 깨는 소리도 조금씩 들리죠. 어떤 면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듬어져 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망치 소리도 나고 돌 깨는 소리도 좀 들리는구나.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외절해가 아니라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구조물을 묵묵히 떠받치는 분들이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또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흔들리면 가정이라는 구조물도, 교회라는 구조물도 불안해지죠. 우리의 딸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안정감 있게 무게중심을 잘 받쳐주실 때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다윗이 정의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 첫 번째,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아들들은 성장해야 되고 아내들은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곡간은 뭐 하는 데입니까? 곡식 저장하는 데죠. 예. 근데 거기 보면 그냥 뭐 보리쌀만 있어. 그럼 배고픈 집이죠. 거기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콩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럼 풍성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은 뭐와 같다. 이건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잘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개발이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3절에 그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사람에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 은사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 형제의 은사는 이거인 것 같아. 자매의 은사는 이거인 것 같아.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추하고 파하고 같이 심었어요. 2줄은 부추, 2줄은 파. 떡잎이 올라왔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비슷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몰라요. 저도 저희 교회 부지가 735평이거든요. 그럼 조금 이렇게 밭이 있어요. 한 줄은 파를 심고 한 줄은 부추를 심었어요. 떡잎이 올라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떡잎 지고 나니까 부추는 납작하지요. 납작한 게 이렇게 올라와요. 파는 동그란 게 길쭉하게 올라와요. 떡잎이 지고 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구원받았을 때는 몰라요. 조금 섬겨보면서 교회를 섬겨보고 활동해보면 아, 이게 파인지 부추인지 금방 드러나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곳간의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잘 활용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양들은 순하죠. 양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싸웁니다. 우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갈등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양가 목자 실제로 목사님이 양떼를 키운 거예요. 키우면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양가 목자인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양들이 달려서 꽉 부딪히면 두개골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새끼 뵌 양이 새끼를 유산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 무서워서 우리 쪽으로 저 바깥으로 막 도망가. 부부싸움 하면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밖으로 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안을 잃으면 어린 성도들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교훈해 주시는 것이 많아요. 숫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 떼는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성장해야 돼요. 수도 늘어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곤충학자들이 한국 곤충학자들이 이 양벌 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가을 되면 마지막으로 피는 꽃이 뭐냐면은 메밀꽃하고 쌀이꽃입니다. 메밀꽃이 가장 늦게 펴요. 그리고 쌀이꽃이 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잡꿀이라 별로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또 저장하려고 따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그것도 다 빼서. 그리고 설탕 줘. 그리고 벌들이 겨울 내내 설탕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프리카에서는 벌들이 어떻게 할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벌통을 싣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철, 시편 23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며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며. 그리고 초장이 넉넉하니까 소들도 젖을 많이 내고. 꿀이 흐른다. 실제로 꿀이 흘러요. 왜냐? 벌통을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계속 그냥. 그리고 이 꽃도 꽃 향기도 진하지만 꽃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조금 많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벌들이 이렇게 꿀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겨울이 없는 나라니까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철철철 흘러. 진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리.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꿀 모으느냐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모았는데 이제 목표가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비전을 잃으면, 방향을 잃으면 다투는 거예요. 애 키우느냐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싸울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애 한 명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 실제로 양육은 평생 걸립니다. 잉태해서 낳는 것까지는 10달이면 되죠. 양육은 평생 걸쳐서 양육을 해야 돼요. 성도 양육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고 여기저기서 그냥 성도들 막 들어오면은 그들 양육했느냐고 정신없는 거예요. 싸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는데, 키워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엉뚱한 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다윗이 정의한 행복이 뭐냐? 첫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다. 그래, 이게 행복이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성도들 격려할 수 있잖아.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잖아.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잖아. 그 쓰임받고 계신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돼요. 주님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영등포교회도 파라과이에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선교제 지금 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라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CTI 1기에 갔는데 호주의 한 모임에 시골 교회인데 50명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대요. 근데 선교사가 5가정을 파송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크다고 꼭 건강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꼭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체중이 제가 한 200kg 나간다 쳐요. 그럼 그거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은사도 또 재정적으로도 다 안정이 되면 성도들이 자녀들도 그렇고 참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꼭 건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영혼 얻고 못 얻고는 그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숫자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나는 지금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수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서 못 갈 것 같고 저래서 못 갈 것 같고 그럼 언제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다가 다 놓친다고요.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은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씨 뿌리지 않고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도둑놈 복장이죠. 봄에는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죠. 그렇죠? 씨만 뿌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계시록 2장 19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전에는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왜 그래?가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주님의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도다. 그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인도자의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가장의 자리도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어떤 때 힘들 때는요, 직장 생활 때려치고 싶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처자식 생각하고 뚜벅 또 출근합니다. 하루를 버틴 거예요. 형제님들이 한 달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월급 통장으로 들어올 때 자매님들 그냥 타드시면 안 돼요. 진짜 가장의 자리, 무거운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 장로님들, 그 자리도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200만 명이라는 짐을 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 시민을 이끌고 간 거예요. 대구 시민을. 그 시대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우신 거예요. 우리의 수소는 건강합니까? 내 남편 건강하십니까? 남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가 건강해 가정이 건강하죠. 그렇잖아요. 남편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소인 가장, 인도자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인도자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겠죠. 기쁨으로 일하겠죠. 인도자들이 낙심하면 결국 공동체가 손해입니다. 가장이 낙심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권면도 필요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지만 남편들 너무 낙심케 하면 안 돼요. 이런 의욕을 이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수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이 뜻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전도자 가운데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따라해보세요. 무공, 무방.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아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래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나쁜 말 안 해. 이게 무공무방입니다. 훌륭한 분들의 인생 좌우명을 저는 가끔씩 기도 속에 인용하는데,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 이거였어요. 이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이겁니다. 무공무방. 누구에게도 나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나쁜 말 안 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욕하지? 그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니야? 이게 무공이에요. 그 무방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주님 앞에 아뢰면 돼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면 취해져요. 무조건 변명하면 취해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변명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부끄러워지고 내가 취해져요.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비난받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다시 정의한 행복이 뭐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체는 쇠해지겠지만, 한번 얘기했죠. 어르신들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 연세 되시면 다 아파. 그런데 영은 자라갑니다. 신기하게 영은 자라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자라가고, 또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훌륭하다. 자매님들도 존경스러운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꼭 장로님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행복의 기준, 첫 번째,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뻐요. 세상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나중에는 헛되며 다 헛되다고 그래요. 남는 게 주님 앞에 산 것만 남습니다. 세 번째,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 인도자의 자리, 무거운 자리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은 내린 가도다.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 그 만년설이 덮여있는 헤르몬산의 찬 공기와 예루살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슬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슬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슬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이 축복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이슬은 하늘, 그래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그렇죠? 밤에만 내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 우리가 못 느껴요. 밤에는 안 보일 때 내리는 것처럼 실제로 축복하실 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나라를 축복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셨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지나고 보니까 밤에 내린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맺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형성 조건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만 내립니다. 태풍 불 때 이슬 내리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 찬바람 쌩쌩 불으면 영혼 없어요. 적당한 온도여야 됩니다. 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두 여동생이 첫째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오빠 아기가 안 생기네. 대구로 와라. 둘 다 대구로 내려오라 해서 주님 날아가신 그 한수원 형님 약방에 갔어요. 얘들이 제 동생인데 임신을 못합니다. 한수원 형님 약 먹고 둘 다 둘씩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한수원 형님 아기 낳게 해주는 분입니까? 뭘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방을 하셨는데 뭘 처방했냐? 냉체질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질을 따뜻한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그 약 먹고 체질이 따뜻한 체질로 바뀌니까 다 둘씩 났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덕고교회 굉장히 따뜻해요. 설교자들이 신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해야 영혼이 맺힌다고요. 공기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공기. 이스라엘 형성 조건 첫 번째는 적당해야 된다.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것이 만나였다고요. 광야 여행할 때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바람이 불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 영혼도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역사 가운데 딱 한 해에 침례식 한 명도 못한 적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해에 딱 한 해, 30년 역사 가운데 딱 한 해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예배당 짓는 해였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장 수술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그때 성도가 200명이었다면 200명이 한마디씩만 하면 자기는 한마디 했지만 저는 200마디 듣는 거죠.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짓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안 해요. 손살이 쳐요. 너무 힘들어. 너무 말이 많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도자들이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은 전체 성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난 걸 이러쿵저러쿵 하면 방향을 잃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더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배예요. 배를 목적지로 몰아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배를. 우리나라 배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드릴십도 만들어요. 쇠빙선. 그냥 몇 미터 되는 그 북극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가 드릴십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목적지로 배를 몰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주인이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조화롭게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사 활용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잠재우는 거죠. 썩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은사 활용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고, 또 인도자들을 위해서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느냐.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이 인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행복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교회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 교회 되게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